오늘은 에베소서 4장 25절로 32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첫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이 길어서 두 번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색은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구원의 사건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적용하셔 주시고 또 동행하셔서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의 말씀에 의하면 성령님에 의하지 않고서는 예수가 주님이신 것을 알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나아가 성령님께서는 예수를 주라고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속하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령으로 세례받는다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쳐주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도장 찍으시는 표시로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업의 보정으로 성령을 주십니다.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와 함께 날마다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알아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지켜서 행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평안을 주십니다. 하늘의 평안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그런 평안이기도 합니다. 그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실 때, 즉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세상과 정욕을 이기고 승리의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을 받아 성령님과 함께 살아갈 때 주님을 닮아갑니다. 성화되어 갑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항상 좋은 쪽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 그리고 영접한 성도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님이 근심하신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본문 30절의 말씀입니다. 나아가 성령님의 역사가 소멸되어지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길이 더 이상 타오르지 못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나약하고 무기력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왜 근심하시는 것일까요? 먼저는 성령님이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인격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격이시다, 퍼스널리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 형체를 가졌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가진 것을 사람이라고 하고 사람 안에 인격이 있지만 육신의 형체를 가진 것을 인격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인격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그 인격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님은 인격입니다. 한 인격이 구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물을 깨달아 하는 지성이죠. 희로애락의 감정, 정, 그 다음에 사물을 판단하고 그것에 대한 자기의 태도를 결정하는 의지가 함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해 하시는 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인간의 마음과 생각도 감찰하십니다. 또 생각하는 지각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지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풍부한 감정도 소유하고 계십니다. 즉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심령 속에 부어주시기도 하십니다. 우리 때문에 근심하고 탄식하기도 하신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그분의 뜻과 계획했던 것을 그대로 시행하시는 의지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오늘날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 바로 자기 뜻대로 성령님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얻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인격이 없는 무생물이나 막연한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에서 본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돈을 주고 나도 저렇게 할 수 있게 능력을 달라고 했던 것을 어땠습니까? 저주받을 일이라고 했던 일도 보게 됩니다. 분명한 인격을 가지고 당신의 뜻을 쫓아 진행시키고 사람들을 그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의지를 가지고 그분의 뜻을 일궈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또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지정의를 가지신 인격자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인격을 거스릴 때 성령님께서는 근심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서로 좋아서 함께 있다가도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고 또 그 인격적으로 모독하게 되면 싸우고 그리고 같이 지내지 못하게 되고 하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근심하십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영입니다. 영이시되 거룩한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성령님은 그 명칭이 보여주듯이 거룩하며 성결함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죄를 멸하시며 그리고 죄를 멸하시는 하나님의 불이십니다. 성령님은 성도들에게 성결함을 거룩함을 가져오는 능력이십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여 역사할 때 교회가 순결하게 되어지며 하나가 되는 역사를 일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을 힘입을 때에만 죄와 불의를 이기는 승리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결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거룩하지 못하고 악하고 추악하고 더러운 영, 불순종의 잔들 속에 역사하는 추악한 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거룩한 성결의 영으로서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마귀에게 속한 영과 다른 것입니다. 하지만 이 거룩하신 영이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삶을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는 근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 즉 성령으로 거듭난 자녀인데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힘과 능력이 없는 자로서 무기력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의 행위에 대해서 핵심적인 문제 5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5가지는 모두 우리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일입니다. 인격자들이 서로 만나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항목에는 소극적인 금지와 함께 적극적인 권면이 대칭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본문은 지난 본문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음으로 매일매일 새로운 삶을 살아서 교회의 순결을 이루어가는 비결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여기 소극적인 금지 하지 말라, 그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옛사람을 벗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적극적인 권면은 새사람을 입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 중심에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아니 인간들의 삶의 핵심적인 5가지의 문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25절에 보면 거짓말을 할 때 성령님이 근심하십니다. 26절과 27절에 보면 잘못된 분을 낼 때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28절에 보면 도적질할 때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또한 29절에 보면 더러운 말을 할 때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30절과 32절에 보면 용서하지 않을 때 성령께서 근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5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터인데 말씀을 좀 설명하려면 길기에 오늘은 여기에 처음 2가지 거짓말할 때 잘못된 분을 낼 때만 말씀드리고 나머지 3가지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25절에 보면 거짓말을 할 때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거짓을 버리라. 거짓을 벗어버리라. 거짓 옛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거짓은 모든 종류의 부정과 속임수 혹은 간계를 포함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말하실 수 없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이 거짓은 마귀의 무기입니다. 더러운 영의 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거짓말로 교인들을 충동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진리를 왜곡하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가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도 보면 마귀를 가리켜 거짓으로 온천하를 꿰는 자라고 했습니다. 12장 9절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거짓으로 속인다.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거짓으로 아담과 하와를 꼬여서 넘어지게 했던 바로 그 장본인입니다. 마귀는 거짓으로 사람을 꿰어 진리를 떠나게 합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고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의 특징은 참된 것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는 말씀은 구약 스가랴서 8장 16절로 17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화해하기를 도모하지 말지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특별히 성도와 성도 사이에 진실을 말해야 된다. 거짓을 가지고 해서는 아니 된다고 말합니다. 거짓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종류이든 거짓을 말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서로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므로 성도는 교제 간에 나눌 때 진실과 신뢰 속에서 교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것, 진실과 진리는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성도의 교제를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은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성령님이 근심하심으로 참된 교제를 악화시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공동체에서, 가정에서도, 더 나아가서는 일상이라는 일터에서도 정직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인정되며 사람들에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이 언제 근심하시느냐면 잘못된 분을 낼 때 근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 오르게. 이 분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분의 본질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오르게라고 하는 이 단어로 나오는 분 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악한 것, 죄된 것, 못된 것을 보면 분해하십니다. 의분이죠. 하나님은 본질상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죄를 보면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보고 분해하는 것, 그것이 의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5장 6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니라. 불순종하고 거슬린 이에게 하나님이 진노하는 것, 하나님의 분의 한 가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또 성경 사복음서에 다 나타나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때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이 나타납니다. 거기에 보니까 성전에서 그 짐승을 바꿔주는 일, 파는 일을 합니다. 제사 드릴 때 먼 데서 오는 사람들이 짐승을 가지고 오면 그 짐승이 상했나 안 상했나 보면서 제사장들이 그 짐승이 상했다 하고서는 제사를 못 드리게 하고 자기들이 준비한 걸 파는데 그 기록에 보면 그냥 조금 더 이익을 붙여 파는 게 아니라 몇 배씩 붙여가지고 이익을 남기는 거래를 하고 장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제사는 드려야 되겠는데 그 짐승을 사는 것이 몹시 힘들고 어려웠던 것입니다. 또 돈을 받고 와서 성전 세겔로 돈을 내야 되는데 이때도 환전할 때 우리가 수수료가 붙는 것 당연합니다. 그런데 수수료가 더 많게 붙인다든지 많이 붙여가지고 이익을 남겼습니다. 이런 일들이 특별히 성전에 이방인들이 거하는 이방인들이 함께 참석할 수 있는 이방인의 뜰에서 이루어져서 예배를 못 드리게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들어가서 그 짐승 파는 사람들을 내쫓고 돈 바꿔주는 것을 뒤집어 엎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의 말씀에 주의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섬기리라 한 것을 기억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법도에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을 내시며 내어쫓은 일, 이것도 의분에 속한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불의한 분냄도 있습니다. 노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분내는 것이 있는데 혈기에서 나오는 분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자기예요. 자기 생각에 섭섭한 일, 자기 생각에 맞지 않아서 기분 나빠서 혈기가 나서 내뿜는 분노입니다. 옳지 못한 분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분이든 혈기에서 나오는 분이든 이 두 가지가 다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은 성내기를 더디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나는 이것이 의분이라고 생각해서 분을 내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죄로 빠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 분을 낼 수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세 가지 것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세 가지입니다. 첫째,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나는 의분을 낸다고 했는데 그 의분이 죄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존심의 손상이나 증오나 원한 및 복수심과 분리해서 정말 의를 위해서 분을 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고 죄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분을 내어도 분이 죄가 짓지 않는 분을 내라 하는 얘기죠. 어렵습니다. 두 번째,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 바울 사도는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 분을 오랫동안 품지 말라고 하십니다. 나아가 우리 본능 속에는 어떤 죄성과 이기적인 요소가 숨어 있어서 그것이 발견된다고 하면 바로 그때 분냄을 멈추고 사과하고 관계가 된 사람들과 화해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서로가 잘못된 것, 또 문제가 됐던 것을 이야기하고 화해해야지 그 분냄을 계속 가지고 씩씩거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화가 난 채로 잠자리에 들지 않도록
그날 일은 그날 해결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현명한 일이고 마귀가 틈타지 않게 합니다. 세 번째로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틈을 준다, 기회를 준다는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분과 불의한 분냄 사이의 경계선이 아주 미묘합니다. 인간은 그 분을 책임 있게 다루기가 아주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이 사실을 아주 잘 아는 마귀는 분내는 사람 주위에 있다가 그 상황을 이용해서 증오심이나 격동감이나 이간질을 불러일으켜서 갈등을 부채질하게 됩니다. 종종 교회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가만히 보면 다 이유가 있고 논리적으로 얘기할 때 자기 나름대로 의로 와서 그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에 보면 처음에 의도하고는 달리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며 커지며 그리고 감정적으로 되어버려서 아주 어렵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마귀가 틈을 타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좋은 일로 시작했지만 마귀가 틈을 타면 생각지 않은 엉뚱한 일로 번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분을 잘 다루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또한 분을 다스리지 못할 때 성령께서 근심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세 가지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우리를 인쳐주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함과 역사하심에 민감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님은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자극하고 선한 동기를 부여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령님의 사역에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거나 혹 나아가 성령을 소멸하는 일을 피해야 합니다. 오히려 성령님께 온전히 맡기고 다스림을 받아, 즉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순교를 이루고 성결하게 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온교회, 우리 성도님들 성령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하는 생활 그리고 순결한 생활 살아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복음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짐을 담당하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여 의롭다 해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어지고 깨닫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살면서 거짓을 말할 때 성령께서 근심하시기에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잘못된 분을 날 때 성령께서 근심하시는데 하나님 형상을 가진 우리가 죄된 것, 불의한 것을 볼 때 분을 내지만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죄를 잘 다루지 못하고 분을 잘 다루지 못하여서 때로는 마귀에게 틈을 주고 그로 말미암아 마귀가 우리를 어지럽히고 그리고 아버지와 혼란하게 만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분을 낼 때도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잘 조절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해지게 하시고 나아가 공동체가 진리를 말하며 하나 되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일터로 갑니다. 사업장으로 갑니다. 직장으로 갑니다. 그곳에 주님이 같이 해주셔서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평화를 주시고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오늘 학교에 가서 공부할 때 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환우들 주의 어루만지심이 함께 해주시고 치료하심이 함께 해주시며 약하고 힘든 속에서도 주님 임재해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며 세임 주시는 복된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맞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동행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로 기도하시겠습니다.